읽으셨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자들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자들 이러니까는 특정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이 세 명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그 반면에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로 네 명이 또 언급되어지는데 나단 선지자와 후세와 무비보셋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늘 살펴볼 이런 아도니아나 요압과 시므이 같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즉 옛사람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든 또 어떤 세상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항상 불안과 긴장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나단과 무비보셋과 후세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공동체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어떤 면에서 세상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그런 모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부분들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 반면에 내 안에 더욱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심지어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제가 세 명을 좀 언급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압과 시므이만 나오지만 1장에 보게 되었지만 아도니아가 먼저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가 죽고 나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나 요압과 시므이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개인이든 그가 섬기는 교회든 공동체이든지 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이들을 멸하라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아도니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근데 암논은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부산에 있던 이스보엘이라고 이 혈통이 나왔던 아들인데 이름이 빌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니엘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아들은 성경에 그의 아들이라고만 언급되어져 있고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빌라브는 일찍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갔다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꾀합니다. 그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가 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서열로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 다음입니다. 그러면 위에 세 명 형은 없어요. 죽었습니다. 그 순서상으로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좀 나가게 돼 있으니까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호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아도니아가 1장 5절을 보게 되었으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높여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왕이 되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계속 준비해왔다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6절서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이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려니와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1장 11절에 보게 되었으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 사항들을 바세바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세바에 가서 다윗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이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나단이 들어서 말하죠. 나도 모르게 아마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왜 내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오히려 이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 왕이 되려는 마음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아도니아도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제 그 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11기상 2장을 보게 되어지면 2장 13절부터 학기자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말합니다. 나와서 아주 겸손하게 무릎 꿇고서는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내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아우 솔로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후처로 갈 수 있는 아비삭.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은요. 다윗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은 몸에 열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데는 뭐 난로도 켤 수 있고 장판도 있고 따뜻한 누울 수 있지만은 이 당시 그런 이스라엘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몸이 좀 뜨거워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갖다가 다윗에게 이제 같이 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추우면 그 여인을 좀 껴안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은 입을 수 있게 되어지면 여인의 그 온기가 느껴져 갖고 다윗이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던 그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다윗의 후처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죽자 이 아비삭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밧세바가 생각하기에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이렇게 자기에게 달라 했을 때, 자기 아내를 달라 했을 때 같은 여자로서 평생 혼자 이렇게 그냥 남자도 알지 못하고 사는 걸 보니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도니아와 함께 살면은 좋지 않겠는가. 자기도 다윗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다윗 사랑받은 것도 없고 아비삭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보지만 성경 그런 건 언급은 없지만요. 어쨌든 그 요청을 듣자 쉽게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아도니아가 내게 이렇게 와서 말했는데 그 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어째 아도니아를 위하여 신의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런 나의 흠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이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머리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여기 쓸까요? 단순히 아비삭을 달라고 했는데 왜 솔로몬은 화를 내고 그를 죽이라고 명했을까요? 여기서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라에 책망을 하죠. 그 책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하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을 보게 되었지만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내가 사울의 왕권을 내게 줬는데 네가 어찌 그 밧세바를 취했냐 이러는 거예요. 왕권을 주었다,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것을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승리자가 패배자의 그 여인들까지 함께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승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를 누구한테 빼앗긴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치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의 권위를 내가 취했다. 내가 그보다 강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꾀를 그에 주어졌습니까? 아히멜렉이 꾀를 주기를 다윗의 후궁들을 갖다가 함께 취하십시오. 동침하라고 했어요. 이걸 통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윗보다 더 권위 있고 힘이 있고 능력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이 아도니아의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처를 내게 줄지 이것은 이걸 통하여서 내가 합법적인 왕의 권위 그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 왕의 안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는 왕이란 마음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은 왕이 두고자 했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화를 내고 왕위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임에 넘겼던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청년의 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 특히 함께 했던 형들과 함께 교제할 때 참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그 함께 교제했던 형제들이 얼마나 겸비했고 참 귀한 형제들인가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데, 저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 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했었고, 기도할 때 더 많이 기도 시간 가지려고 했었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때는 내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같은 또래 형제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그때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였었고, 그 형제들 공부한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죠. 나도 나름대로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앙청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되지도 않는 말들을 갖고 막 거기서 나누겠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나도 너만큼은 해, 너가 더 많이 알고 있어 성경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제 3자 보았다는 다음에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봤을 텐데, 그때 제 권면성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그걸 한참 기대가 깨달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랬던 것이 제 마음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게 되어지면 디베드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성경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가운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디베드라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사도의 서신. 거부했다? 근데 이 교회는 내가 장악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같은데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편지가 진리에 어긋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의 지위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또 다른 형제들이 모임에 왔을 때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고 자기의 허물들이 드러날까봐 그들을 거부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가 교만했다라고 요한 3서에 보게 되는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베드로서 5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에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든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에서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겸비한 마음을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때 때가 되면 그걸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 자들 했을 때 이것이 꼭 나이 어린 사람만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연선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중교역자 중교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배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한 때가 되시면은 그걸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어떠합니까? 아까도 고백했지만 참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나를 인정받고 높아지기 원해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모습들. 그 성경은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통했대. 즉,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십자가 처리되어질 때 개인의 삶이나 그 모임의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왕국을 생각할 때 요압이 없이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단언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충성스러운 자예요. 얼마 없던 이 요압은요, 1인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위치에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요압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이 요압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빠라는 곳을 이 요압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빼앗게 되었죠. 12장 26절 이하 보게 되었지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파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파 곧 몰드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이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빼앗으면 내 이름 부여줄까봐 다 이거 같습니다. 이제는 성문을 점령했어요. 성문을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손쉽게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급히 왕을 부릅니다. 깃발은 당신이 꽂으십시오. 당신이 영광을 빌어야 됩니다. 이런 요압이었어요. 또 사무엘의 마지막을 보게 되었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제 명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하나님께 명하지 않으신 일을 왜 하십니까? 그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직언도 할 수 있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압이었습니다. 왜 성경, 왜 다윗은 그걸 죽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다윗의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에 기인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의 그런 행위들은 자기 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의 삶을 쭉 보게 되었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 보였지만은 언제 충성했습니까? 충성스러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윗이 일치될 때 충성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 생각과 다윗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뜻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에 대해서,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의 귀순에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군사령관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져서 군사령관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브넬을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 아브넬이 그 앞에 싸움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마셀을 죽였습니다. 근데 복수한 것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그 아브넬을 군사로 삼았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 생각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자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한 죄.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의 결정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의 결정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요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넬만이 아니라 아마샤도 죽였습니다. 이 아마샤는 그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에 이제 합쳐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는 또 아마샤 몰래 불러요. 왕이 부른다 하고서는 아무 변경 없이 왔던 아마샤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규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뜻과 내 생각이 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맞으면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말해. 난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이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은 교법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돈 많은 장로죠. 돈 많은 장로. 왜? 재정을 그분이 많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장로로서 겸손한 척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목상 많이 틀어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죠. 그것도 목사한테 구이승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 아픈 일인데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함께 모임에 있어서 우리 이 요압과 같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